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이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고 하나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입니다. 결국 감사를 잊어버린 자는 곧 하나님을 잊고 사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 충만히 살아갈 때는 범사가 감사가 넘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정말로 전천후 감사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이건 좀 안 좋은 것 같고 뭔가 어려움이 닥친 것 같고 그래도 여기도 우리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꼭두가시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계획과 뜻이 있고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도 현실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닥친 것 같아도 감사를 합니다. 어떤 이는 열심히 다니던 직장이 잘려질 때 감사를 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직장이 잘리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걱정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감사라고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믿음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온 10년 20년 키워가던 사업체가 쫄딱 망해가지고 문을 닫게 되고 폐업을 하게 돼도 감사하는 자들은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든 이 사업체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주님 앞에 전심한 걸 주님이 다 아시는데 어쩐 연유인지 사업체가 이렇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넘치는 감사로 영광 올리는 드리는 사람 성도들이 세상에는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간증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에 당장 현실적으로 뭔가 어렵다고 불평불만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전천후 감사는 믿음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믿고 순복하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반드시 전능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구원이 우리 영혼의 구원도 있고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건지는 구원도 있고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건지는 구원도 있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믿고 따라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우리 배국교회는 지킵니다. 본래 이 추수감사는 미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의 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1620년 9월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 왕의 박해 또 천주교도들의 박해를 피하여서 신앙의 자유를 찾겠다고 떠나왔던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돛담배를 타고 겨우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범선, 이 돛담배를 타고 구사일생으로 2개월 동안의 항해 끝에 그렇게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은 102명이 이렇게 떠났습니다만은 오는 길에 2명이 죽고 또 이런저런 미국의 혹독한 겨울의 추위로 또 식량 부족으로 풍토병으로 절반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농토를 개간하고 또
우호적인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 경작법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추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추수를 마치고 자신들에게 농사를 가르치는 인디언 부족을 초청해서 3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한 곡식과 과일, 야생 칠면조와 사슴은 등을 잡아서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라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땅에 복을 주셔서 300여 년의 짧은 역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의 부강한 나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감사절은 1863년 링컨 대통령이 연례 행사로 선포했고 1941년 11월 미국 의회는 11월 셋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이 날을 휴일로 공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04년 선교사들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받아들였고 그 절기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월 이 첫째 주를 우리 배국교회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미국이야 셋째 목요일이라지만 우리나라는 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다음 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좀 나누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절기 달력에 나온 추수감사절을 지키다 보니까 추워져 가지고 과일도 별로고 말이야 좀 여러 가지로 그러는 바람에 우리는 11월 첫 주를 아예 정하고 하자 이래 가지고 우리 배국교회는 오랜 동안에 11월 첫째 주 주일에 이 추수감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해는 여기 과일을 많이 쌓아놓고 박스대기로 이 성도는 배 가지고 온다, 이 사람은 감 가지고 온다, 귤 가지고 온다, 한다 좌우지간에 그렇게 쌓아놓고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도 성도가 많은 교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지 말고 이렇게 꽃꽂이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사모가 그럽디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꽃꽂이를 강습 다니고 자격증도 따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랜 세월에 꽃꽂이를 안 해오다가 자신 없어 하기도 하고 내가 잘할 거다 해봐봐라 그랬더니만 이렇게 꽃꽂이를 잘 해놨죠. 이렇게 잘 해놨어 센스 있게. 그래서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래저래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청교도들은 미국 해안에 도착한 후 항해 중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7가지로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범선이지만 그 배라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둘째, 아주 느린 속도였으나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바람을 주신 것에 감사드렸고,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에 감사하였고,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배가 파손되지 않았음에 감사하였고, 다섯째, 여자 몇 명이 파도 속에 밀려 들어갔으나 모두 구출되었음에 감사하였고, 여섯째, 인디언의 방해로 상륙 못하고 방황했으나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살고 있는 지점으로 상륙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고, 일곱째, 그렇게 고통스러운 긴 항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되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음을 감사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감사하는 신앙의 나라를 세웠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초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능력의 손길로 마음껏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인들은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인데 이 102층을 지은 이유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의 숫자가
102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그들의 조상된 102명의 청교도들을 기억하며 뉴욕 최고층의 빌딩에다가 그들의 청교도들의 그것을 기념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30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받아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복을 받고 살려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감사가 살아있는 성도는 늘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감사가 점점 메말라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는 성도들조차도 점점 감사가 메말라갑니다. 불평이 점점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찾아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어둠이 찾아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뭔가 성도들도 뭔가 감사거리를 생각하면서 나는 별로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요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몸이 크게 아팠다가 죽을 병이 들었다가 나오면 그때 막 눈물 콧물 흘리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께는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크게 사업이 망해져 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것은 감사할 수 있으면서 망하지 않고 잘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받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거죠. 우리는 감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가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전능하신 이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요, 큰일 났는데요, 죽게 됐는데요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불러들이는 축복의 통로로 역사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실컷 얻어맞고 깊은 감옥 토굴 속에 갇힌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는데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죄수들이 다 들었더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세주들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들은 저렇게 쥐어 터지고 피투성이 돼 끌려와가지고 착고에 채워 있으면서 뭐가 좋다고 저렇게 찬양하며 기도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조금 있으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열려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기도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착고에 매여 있어도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의 착고에 매여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참으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감사와 찬송의 이 기도는 고통과 탄식의 착고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수많은 일들이 다 감사거리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첫째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아서 아직 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의 대속의 은혜로 온 인류에게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으며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라,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당신도 용서받고 구원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심판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배국교회는 중국에도 교회를 세운다고 애를 썼습니다. 그 20년도 전에 우리는 월세 30만 원 내는 지하에 교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행편없는 그런 우리의 재정적인 행편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4,500만 원을 들여서 건축하는 데 전심을 다했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 월세를 데리고 있으면서도 캄보디아에 성전 건축할 때도 우리는 전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저런 우리의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뜻 주심을 따라 충성을 다했더니만 우리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성전으로, 전날에도 좋은 아름다운 성전을 맞았지만 그때는 임대교회였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매입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본교회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전날에는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전심을 다하고 많은 물질을 들여서 정말로 이쁘게 아름답게 꾸며놨는데도 집 판다, 건물 판다고 나가라고 하니까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는데 이제는 우리들은 나가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많은 감사거리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만은 뭐 사업이 잘 때도 감사, 직장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감사,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해도 감사, 기다리던 자식이 태어나도 감사, 자전에 아팠던 사람 낳아도 감사, 감사거리가 많습니다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태산 같은 죄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감사는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감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공로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기 집에 어떤 귀한 것이 있는 줄 모르고 왜 올해 이 시대에서 어떻게 내려온 집안에 어떤 보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고 나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고 계시는 줄 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주셨고 그 은혜를 깨닫고 너무너무 충격받으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날까지 살아옵니다. 여러분들도 값없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불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어미 모태 속에 창조해 주시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더더구나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북반구만 북쪽만 올라가도 바로 저 몇 킬로만 좀 올라가도 북녘 땅에는 강냉이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유도 없고 공고한 나라, 세계 최고의 빈곤 국가가 바로 우리 위에 있습니다. 똑같은 한민족이면서도 그렇습니다. 저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두 다 죽여버리는 저 북한의 땅에 태어나는 자들은 불쌍한 존재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한국 교회에 한국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요함을 우리가 누립니다. 오늘날 아침에 때거리 없어서 굶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는 어려워도 자동차도 있습니다. 때거리 얼마든지 굶고 다니지 않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몸 생각해서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이래서 그렇지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쫄쫄 굶으면서 괴로워하는 인생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실수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고 하다가 사업한다고 망하고 털어먹을 때도 있고 뭐 도박으로 그러기도 하고 또 뭐 투자한답시고 주식이다 어디다 코인이다 해갔다가 망하기도 하고 좌우지간에 인생은 고난이 많지만 그러나 그거는 인간의 죄악으로 일어나는 내용들이고 인간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끊임없이 넘쳐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둘째로 현재 가진 것과 누리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불평불만을 하면 할수록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 삶, 우리의 가정에, 우리 주변에 이 부패한 음식물이 있다든지 이런저런 냄새는 쓰레기가 잡동사니가 쌓여 있으면 자꾸 벌레가 꼬이고 파리가 꼬이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마음에 이런 불평에 불만이 이렇게 자꾸 표출되고 원망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사단이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그 역사는 터전이 바로 불평, 불만, 원망이거든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라도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감사거리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많으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들이고 은혜를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이죠? 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어떤 문을 통과해서 우리 결혼도 뭐 문이라고 하고 뭐 또 뭐 직장의 문, 뭐의 문 이런 소리 하잖아요. 어떤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통과해 가는 데 있어서 불평 불만의 문으로 들어가면은 뭔가 악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감사와 찬송의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내가 아무리 생각이 죽게 된 것 같아도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는 고통 속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몸부림치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네가 감사 한번 해봤느냐. 가령 자식이 막 고통 속에 질병에 해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데 어느 장로님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탄식스러워서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지는 겁니다. 애기는 도대체가. 그랬는데 하루는 그렇게 불평하면서 가는 운전을 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그 아이에 대해서 감사해 봤느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무슨 감사를요? 놀라웠지만 뒤에 깨닫고 차를 옆에 돌려대고 아이가 아빠 엄마도 못 알아보고 그러던 그 오랜 고통 속에 있던 부모 마음이 죽을 지경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인데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해봤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이의 아픈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 감사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병원에 찾아가니까 아이가 아빠를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에. 이거요 간정들입니다. 간정들. 이 나라 안에 있는 간정들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지무능한 존재들이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가지고 누리는 것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찬송가 141장 5절에도 보면은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갚을 줄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최고봉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내가 앞으로 돌아갈 곳도 하나님 품입니다. 나를 주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드리는 이 헌신이야말로 가장 큰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물질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 중에서 오락가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을 그렇게 하나님보다 중하게 여기지 않지만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둘 다 사랑할 수도 없고 둘 다 기쁘게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을 덜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며 물질을 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경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면 물질을 경하게 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질에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인색의 영이 역사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예 훈련을 하기를 가난해가지고 사업이 망하고 없고 뭐 때거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이 인색의 영을 제해버리려고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가 하나가 있다. 그럼 만원짜리 누구한테 하나 썩 주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100원짜리로 다 바꿔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뭐 노숙자들이나 뭐나 뭘 할 때마다 이렇게 한 손을 잡아서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인색의 영이 내 안에 사라지면서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인색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 복이 임하지를 못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제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로 예물로 삼아 드리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받으시기보다는 우리의 그 중심,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되 우리 삶에 넘치도록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전도와 봉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감사한 자들은 전도하며 봉사합니다. 뭐 이런 것도 누가 허락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서울에 가서 서초동에 갔나요? 가서 사다가 이렇게 또 꾸미기를 하지를 않나. 오늘 또 어떤 성도는 떡을 해와서 또 대접한다고 하고 쇠고기 사다 불고기 한다고 하는 분도 하고 누구 하나 돈 주는 교회가 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항상 이런저런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베풀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항상 있습니다. 이런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헌신과 순종과 봉사의 손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채워주시는데
일생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잠시 후에 천국 가면 그거가 영원토록 복이 되도록 칭찬과 상급으로 복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본 게 땅의 것,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만을 복으로 여깁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잠시 후면 이 땅은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살아갈 그때는 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넘치도록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포타는 요란한 소리는 나지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으로만 하는 감사는 내용이 없는 감사가 되어서 별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입으로의 감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한 힘을 다한 감사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매주 매년 감사를 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곡교회는 이날까지 오면서 절기들 중에서도 추수감사를 가장 우리가 마음을 다한 감사를 드리는 것을 봐왔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가정 모두가 이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해에 내년에도 넘치도록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는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잊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배곡교회 성도님들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빼먹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감사가 넘치도록 풍성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